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부르심의 은혜다, 그런 말씀으로 잠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지요.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들 수도 있겠고, 세상에 나름대로 또 유리방황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장로가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셔서 이 단에 세웠을 뿐이고, 저보다도 더 훌륭하다 하는 분이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격이 아니고, 세상에는 자격이 있지요. 대통령이 어떤 장관의 그 자리를 앉히려 할 때에 그냥 아무나 앉히겠습니까? 이것도 짚어보고 저것도 짚어보고, 이 자격도 저 자격도 다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 앉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다 뭔가 다 갖춰야만이 부르심을 입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그것 없이 전적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부르심의 은혜다, 여기에 자격이 돼가지고 목사가 되어 있고 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며, 세상적인 그 능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그렇기에 오늘 제목 말씀을 구태여 부르심의 은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여기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짜고짜로 당신 who 누구입니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참 이상하다. 당신 내 언제 압니까?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 사정이 이런데 한마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다짜고짜로 따르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에 이 사람이 이유를 둘러대겠다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리비를 부를 때에 유리비를 내가 부르면은 반드시 따른다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저 친구가 안 따를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 안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에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노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해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하자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부르시면은 그 사람은 천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신념이고 확신일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나님 나를 그만큼 신뢰해서 이 친구한테는 지금 오너라 하면은 바로 열일 다 제치는 않고, 마치 엘리사가 다 집어 던지는 않고 하나님을 따르듯이 이유 없이 따르는, 이게 은혜라는 것이지요. 오늘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에 그 직장 다녔던 거 다 딱 수도하고 다 내던지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이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믿어서 그 믿음의 그 순간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아멘 순종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축복인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읽기는 43절에서 46절 시간상 그렇게 읽었습니다마는 35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5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 다 외웁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해가지고 잘 못 외운 분이 있는데 장로님들도 아마 잘 못 외운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들은 다 외웁니까? 한 물어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늘 얘기하잖아요. 마테오, 도마, 다디오, 야고보, 시몬, 바돌로메인데 가르주다인데 여기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12제자 이름이 안 나와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바돌로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할 때 바 요나 할 때 바,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돌로메. 그리고 우리가 막 바돌로메 안 하고 바돌로메 이라지만은 이게 나다나엘 이름이 예수 제자 나오잖아요. 빌립의 친구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서 바돌로메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또 빌립, 바돌로메 이 5명의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상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하나같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따르는 방법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의 겉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오늘 나를 따르라 이거는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서 막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여기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나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두고 이제 말씀했는 거라. 이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이 고민이 되어서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지금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 속에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러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알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에 어디 계십니까? 주소를 묻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찾아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거하게서 사는 집을 구경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도 알고 싶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 맞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서 만났는데 막 하룻밤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지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지금 기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여기에 2 제자라 했는데 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름을 밝혔지만은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 2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껏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라. 이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부른 것이 있죠. 반면에 이 베드로가 이 안드레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형 시몬 그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독교의 탄생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씀은 이 지구상에 4,000년 전에 예수님이죠. 이 성경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처녀가 누굽니까?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 성경 기록 이후에 4,000년이 기록된 이후에 오늘 여기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의 탄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가운데서 기독교가 사실은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탄생됐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두고 그 누구도 발견치 못했던 그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에 베드로가 들었어요. 들어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이름은 시몬이지만은 앞으로는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은 베드로라는 말씀인데 여기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남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베세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5,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질 때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 안드레가 선생님 여기에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선뜻 예수님께 나서서 말하잖아요. 성격 자체가 이 남자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 뜻이 강한 남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시몬이라는 이 말은 이제 베드로 이름인데 듣기를 좋아하는 듣는다. 그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이 소유자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은 내 말하면 잘 들어줄 거야. 이런 뜻에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엄마요 아버지요 나 메시아 만났다 하면 했습니다 할 때에 이놈의 자식 정신 차리라. 응? 막 등바닥을 탁 때리면서 이 자식은 정신 차리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형님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을 찾아가서 형님 나 메시아 만났습니다. 우리 형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말 잘 듣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 강단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기울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듣는다. 그래서 아무나한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는 말입니다. 이런 그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라.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라.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지금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소유자이지만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나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싶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빌립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안드레가 형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이제 갈릴리로 나가는 데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여기에 안드레 모두가 다 동행을 안 했겠는가? 예수님 혼자만 걸어가셨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혼자 걸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안드레도 또 요한도 여기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빌립을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나를 따르라. 이런 가운데서도 또 이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격의 소유자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이름의 뜻이 빌립이라는 뜻이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시비를 잘 거는 이런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런 사람이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얼마든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당신 도대체 누군데? 얼마든지 빌립의 성격으로서는 이름 자체가 싸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따르라 할 때에 한마디 말하고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따르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라.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할 때에 이 나다나엘은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나사렛 우리 이웃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슨 세상 살리는 구원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밑에 지나간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성지 주변에 많은 이 나무 중에 하나였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마치 스가모니가 보리스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듯이 말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가 사색을 깊이 하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가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사색을 돌을 닦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 도대체 이분이 내가 행했던 일을 내 마음을 어떻게 그래 안단 말이냐.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라고 두 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다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에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마도 저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베델에 잠을 잘 때에 그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짜고짜란 말입니다. 이 사다리가 왔다 갔다, 이 천사가 왔다 갔다 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나다나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나다나엘이 깊이 사색에 잠겨 있던 거, 이걸 끄집어 내가 한마디 더 해버릴 뻔한 거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기가 찰 일이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내가 인생 고민 속에서 이렇게 지금 범민과 사색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부르심이 오는데 여기 부르심 가운데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 있는 사람도 없고 뭐 박사 가진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서 저 선생님을 따르면은 내 마음속에 이 뭔가 좀 해결될까 싶어서 따랐던 안드레 요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답을 찾으러 다른 사람이에요. 시몬도 말입니다. 베드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어디에 답이 없겠는가? 어디에 답이 없겠는가?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만 인생의 살 길이며 행복한 길인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말입니다. 여기에 누군가 나한테 답을 좀 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유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빌립 말입니다. 세상 살이 참 더럽네. 뭐 되는 게 없네. 그저 싸움질하기를 좋아하고 말 한마디에 서로 부딪히기를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보다는 말입니다.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세상사 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놈입니다. 다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불렀었어요. 오늘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연고대를 나와가지고 뭐 성간대학을 나와서 장관 자리에 앉히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히고 대단한 사람을 앉혀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문제와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아파보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걸 알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누가 살렸냐 말입니다.
세상 성공자가 살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을 가진 자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나다나엘입니다. 스가모니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가만 놔두면 도사 될 사람이에요.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사드락이 오랑대를 했다는 거 이것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불렀다는 것,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여기에 5 제자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은혜. 내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가지고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양동석에 온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분명히 믿을 사람이다. 천하 없이 믿을 사람이다. 천하 없이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하다가 인생 포기한다. 아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날 다시 믿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 한번 쳐보십시오. 도망쳐다가는 뺨대기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 지금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놨는데 믿었는데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예수 믿다가 뭐 이게 낙심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하나님 믿어가지고 불러놨는데 자기가 말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눈티 반티 대가 나중에 엉금엉금 기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어떻게? 믿었어.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지.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저 우상 장사인데 말입니다. 기껏 한다 하면 우상 만들어가지고 장사는 소상공인인데 요새 같으면 밥도 못 먹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집의 자식이 말입니다. 어떤 집의 자식은 아버지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데 갑질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도 못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겨우겨우 밥벌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 인생 고민 많았던 사람이라 에이 참 세상 더럽네 이랬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이건 알지 못해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몰라요. 왜 여기 있는 이하나 목사를 불러가지고 여기 세웠느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했어요. 다윗을 왜 세웠느냐? 우리가 다윗 성군 뭐 대왕 다윗 대왕 대단하게 봅니다만은 사실 다윗의 구석을 보면은 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밑으로 올라가면 말입니다. 그건 나오미 알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그 2 아들고 장가 보냈지만 또 죽어버리고 뒷구석에 남자는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라.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겨우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가문이 누굽니까? 다윗이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뭐 보면은 그래도 덩덩거리고 말입니다. 뭐 정성도 있고 뭐 판서도 있고 이런 집이라 해야 되는데 집에 거슬러 보니까 남자 씨가 발라버리는 이런 집이라. 그런 집에 누가 시집오 계십니까? 누가 사돈을 맺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목동때에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불렀어요. 여기에 내가 부르심에 따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 줄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뭐 기도 훨씬 하고 말입니다. 이 머리도 막 이렇게 시원스럽게 넘어가고, 무엇인가 설교할 때 영어도 좀 하고 말입니다. 헬라어도 좀 하고 히브리어도 좀 하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 세워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시지요. 천만 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나도 모른다. 네 은혜가 조카도다. 그래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가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름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근데 불렀는데 좀 덩치같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집 한 채도 못 얻고 말입니다. 밥 한 그릇도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더란 말씀이지요. 따름의 은혜라, 순종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순종의 은혜라. 우리가 지금 막 복음 다락방 이게 참 은혜라, 순종의 은혜라. 예수님을 찾아간 안드레 고민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어요. 내 놓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었느냐? 해결 안 되었어요. 해결 안 했는데 답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은 메시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내 인생 문제 해결자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이 이게 은혜라. 이게 12제자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다윗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베네셀을 성gin했습니다.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전쟁통에 다 빼앗겼습니다. 언약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에베네셀 할 때에 무엇입니까? 언약궤도 다시 돌아와요.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우리가 발견만 하면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 내가 이제는 성전으로서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성전의 축복을 주시는 거라. 다윗 왕통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왕통이 세워져서 이제 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 나가는 이런 시간이 있듯이 따름의 은혜, 우리가 어떻든 복음 속에 있다는 것, 붙어만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있기 위하여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데, 더 먼저는 부름받은 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믿으면 돼요. 어제 우리 김승현 집사님이 그 카톡에다가 그 영상 하나 넣었잖아요. 보신 분 한번. 많이 안 보셨네. 오늘 가시거든. 바로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그 미국의 그 다이빙 선수, 여자 선수 말입니다. 그 뭐 상대투성이에 뭐 이래가지고 늘 그 뭐 운동 세계 대회 나가도 중위권 5위 정도밖에 못 내고 메달을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 늘 중국이 다이빙 그 금메달 다 가져갔는데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잘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에 하는 대로 했는데 말입니다. 잘 되어져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능력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근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그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중국 선수를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되게도 만들고 안 되게도 만들고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의 이 삶은 뭐냐?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지금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함께 있게 하여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임만되어지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잃었던 것을 다 찾게 돼요.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이 말입니다.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없는지 알고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감기 걸렸구나, 이 사람이 지금 배가 아프구나, 배가 고프구나, 뭐가 모자래구나 함께 있는 가운데서 다 아시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을 끊는 권세입니다. 권세 사용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부름받은 자로서 전도도 하며 전도, 선교, 이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지요. 내일부터 이제 또 우리 베트남 신학교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4학기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내일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가시겠지요.
저 베트남에 흐르는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정말 선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사명. 자, 말씀 마칩시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조건도 갖추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자목 삼으시고 전적 삼으시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나 못하나 하나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안드레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빌립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고민하고 범민의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불렀어. 어제 우리 성준이 보고 성준아 니한테 쓰레기 봉투 빨간 거 하나 지어가지고 저 동네 다니면서 휴지 주워 담고 하양 동서교입니다. 또 휴지 하나 또 주워 담고 하양 동서교입니다. 그래 하면 할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나 못합니다. 그래요. 좀 그 뻔치가 쉽겠습니까? 뻔치가. 어느 집에 기업을 했는데 아가씨 둘이가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성준아 니 저거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나 목사님 난 저거 못합니다. 저거 하면 돈 많이 주나? 돈은 많이 줄 겁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못합니다. 야 이 사람은 니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쓰레기 봉지 하나 가지고 주워 담으면서 하양 동서교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이웃교회는 그걸 하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우리 전도 그런 전도를 하지 마십시다.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랑해야 되지 쓰레기 주워 담으면서 하양 동서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아니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쓰레기 정도밖에 가치가 없습니까? 당당하게 사십시다. 오늘 이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믿어가지고 시대를 살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었단 말씀이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가 누구냐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배움 없는 사람입니다. 저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입니다. 세상에서 요거도 먹는 그런 누굽니까? 세금쟁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셨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를 합니다. 말씀이 전부 다잖아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었느냐? 작품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생 작품. 네 나름대로 인생 작품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양 동서교의 성도로서 정말 인생 작품 한번 만들어 봐라. 복음의 작품을 만들어 봐라. 전도의 선교의 작품을 만들어 봐라. 나는 못하는데요. 못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왜 불러 수 있느냐? 작품 만들어줘. 신앙의 작품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